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늘 돌보신과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 교회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푸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읽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열방의 주가 되심을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름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혈과 육에 대한 것들에 연연하고 매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곤고한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하나님의 천신갑주 입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에 장했더니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곱 대접 심판의 여섯째 대접 재앙입니다. 어제까지 다섯 개의 대접 이제 부어지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대접 이제 두 개 대접이 부어집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들이 예비되었더라.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고대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그 방어선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쭉 올라가게 되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쭉 뻗어 올라가게 되는데 그 경계를 통해서 이제 왼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리고 또 우측으로는 이거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 아수르 제국 그 아래쪽에 이제 바벨론 이렇게 제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고대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의
방어선이기도 하고 또 당시 이제 1세기 때는 로마 제국의 그 파르티안이라고 나라와의 그 어떤 경계선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 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두 번 등장하는데 여섯 번째 그 나팔 재앙 때도 한번 유브라데 강이 등장을 하죠.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4명의 천사를 이제 놓아주고 2만만의 군대, 약 2억 명의 군대가 일어서는 것을 이제 여섯 번째 그 나팔 재앙에서 이제 한번 보여주고 다시 이제 일곱 대접 재앙 심판 때 또 유브라데 강에서 여기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들이 예배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이 마른다는 것, 이 강물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위한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곱 대접은 이제 마지막 재앙 심판인데 이것은 그러므로 이 강이 마른다, 최후의 전쟁을 위한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왕들이 오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들이 예비되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동쪽에서 오는 군대입니다. 자, 그러나 또 이것을 또 확장시켜고 영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또한 세상 세력의 집결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자, 여기 더러운 영들의 속임수와 전쟁 이제 연합의 장면이 13절에서 14절인데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이제 용 또 짐승 그죠? 이 용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이들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그 실체인 그 용, 옛뱀막이 사단,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총체적 집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바로 그러한 대적의 세력, 또 거짓 종교의 그런 권세들, 이러한 악의 연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연합의 그러한 총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과 선동의 영이죠. 이적을 보이고 세상의 왕들을 속이고 전쟁으로 이끄는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영은 이적과 권세를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악의 세력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에게는 주님의 지엄한 심판이 될 것이고 또 의인에게는 신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어떻게 옵니까? 도둑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를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온다. 갑작스럽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물론 주님께서는 이제 오실 때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하셨고 만국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날은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것, 주님의 그 재림은 속히 되고 반드시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날과 시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이루어질 주님의 심판의 날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계속적으로 경고하죠. 경고하고 계속해서 지금 7일의
또 일곱 나팔의 일곱 대접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겠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의인은 믿음을 지켜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열어놓았으나 그 주님의 재림의 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더 이상 경고 없이 임하시는 주님의 전격적인 주님의 그 재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때에 성도는 어떻게 되었으며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오심을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의 거룩한 합당한 믿음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의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게 되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있다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것을 가려지는 것이 옷이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그냥 덮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 수치를 우리가 알 것입니다. 자, 이것을 덮어주는 것이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들을 다 가려지는 것이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은총 가운데 입히시는 의의 옷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둠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주시는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영들이 이적과 권세를 통해서 가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하고 이게 악의 세력인지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 분별하고 서게 되면 줄을 잘못 서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네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을 더욱더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도 그것이 대적하는 일인 것을 모르게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 그것이 자기는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사울을 책망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으로 선동하고 미혹하는 이 거짓의 영은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바로 이 사단의 그 악의 그 꼬임에 넘어가고 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자리에서 이 미혹의 영이 붙들려서 끌려가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오늘도 말씀의 비추심을 통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고 주님 편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군대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은 다 잘하기 위해서 하지요. 열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인내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분별하고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도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잘 분별하고 그 편에서 이제 막 섞여 있는 거죠. 그 추수 예수님 그 비유에도 보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 있어요.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놔두라. 다 추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알곡은 추수하여 이 곡간에 넣고 이 가라지는 다 모아서 이제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나중 가면 다 드러나게 돼요. 자기의 공적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에 타서 없어질 건지 불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될지 그것은 단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선악간에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더 깨어 믿음의 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둑같이 오시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 갑작스럽게 전격적으로 일어날 그 심판의 때,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행하며 오늘도 주님의 오심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은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의 군대가 이제 마주치고 이제 싸우는 마지막 전쟁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가게 되면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마지막에 있을 지상의 최후의 전투, 하나님의 그 의로서 이 악을 모든 것들을 심판해 버리실 이제 주님의 전폭적인, 주님의 전격적인 주님의 심판의 그 날이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날은 로마에게 있어서의 지상 그들의 마지막 최후를 또 보여주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계시록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당대에는 그 1세기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 핍박하는 로마라고 하는 이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멸망이지만 결국은 이 온 우주 가운데 열방 가운데 부어질 주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날은 악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에 대한 주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곱 천사죠.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 마지막 심판이 전체 이제 피조 생애를 향하여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되었다,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어집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이어지는 번개와 지진과 이 우박,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 구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심판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도시들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인류 문명의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네. 여기서 이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 제국이라기보다는 얘는 상징적인 개념이죠. 로마가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이 나라는 그 역사 이래로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제 세상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면서 계속적으로 어느 시대마다 이 바벨론은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이죠. 1세기 독자들에게는 분명히 그것은 로마 제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 로마를 가리키는가? 바로 구약에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성전을 파괴한 도시,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죠. 신약에서의 로마 제국은 초대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가 신처럼 신의 자리에서 숭배받고자 했던 그 권력, 그 황제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로마를 직접 지칭하지 않고 이 바벨론이라고는 그러한 어떤 코드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묵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신앙적인 비판과 이 묵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세속 문명의 상징, 교만과 부의 상징,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이 실체가 바로 바벨론인 것인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기억되었고 그 기억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문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이 죄와 이 불의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더욱더 진리 안에 견고히 서야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우리가 두렵다고 그래서 때로는 이 바벨론의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감으로 오늘 우리가 그것에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악과 타협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 지금의 잠시의 고난을 넘기고 그것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각자 행한 대로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지, 이 바벨론이 주는 그 영광과 그 어떤 그런 주는 그런 혜택을 입고 내가 그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주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서 이제 판단받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또 두둑같이 오신다는 그 말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그 재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의와 진리의 편에, 말씀의 편에 서서 오늘도 세상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진리 편에서, 말씀 편에서, 주님의 편에서 오늘 우리의 견고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영들이 연합하고 미혹하려 할 때 더욱더 진리의 말씀 편에 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격려와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서 오늘 이 바벨론을 대적하고 또 그것을 무너뜨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불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진리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가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의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세력, 바벨론의 세력이 결국은 주님의 지엄하신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 나라가, 세상 문명이 교만과 부의 상징이었던 그 허상이 무너지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미혹당하고 끌려가거나 타협하거나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말씀 편에 서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의 신부로서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진리의 말씀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심판의 때에 주님의 편에서 세상 나라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자로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자 미르신 하나님을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의 힘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